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주말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5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결국 환란 중반에 들어와 있죠. 우리는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들음으로 우리 자신이 여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믿는 분들은 이 말씀을 간직함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비참한 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저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항상 열정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계속해서 9장 1절부터 이제 5번째 나팔, 첫 번째 화,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 메뚜기가 도대체 어떤 재앙인가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분명히 일어날 것이 바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절대로 하늘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를 받았더라. 깊은 구렁에라는 말은, 끝없이 깊은 구렁인 것은 한자로 무적행이죠. 무적행한 말을 한글로 잘 풀어놓으면 끝없이 깊은 구렁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잘 먹는 도나스 있지 않습니까? 도나스가 이렇게 둥그렇고 가운데가 비어있죠. 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가 그랬습니다. 별이 떨어졌는데 그가 그런 것은 별이 분명히 인격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미 요한계시록 우리 앞으로 앞에 1장 20절에 보면은 7별은 7천사다 그랬습니다. 천사를 나타낼 때 요한계시록에서 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별 하나가 떨어졌다. 그런데 그 땅 속에 있는 깊은 구렁 속에 있는 그걸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았다. 이제 그가 그 문을 연다는 얘기죠. 그 문을 열게 되면 안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 올라올 곳을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이 지리 공부를 할 때 보게 되면은 지구를 그려놓고 단면들을 보게 되면은 이 땅 속에 엄청난 불이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그 불이 올라옵니다. 화산이 터집니다. 그 불이 이동하면서 지각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땅 속에 참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요나 비유를 얘기하면서 요나가 사흘밤 사흘낮을 땅의 심장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과 사흘낮을 사흘밤과 사흘낮을 고래 뱃속에 있을 것이다.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의 심장부에 있을 것이다. 바로 주님이 지옥까지 갔다 온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까운데 그러한 심판의 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메뚜기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보통 먹는 메뚜기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앞으로 나타날 메뚜기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실제 일이다. 여러분에게 또 그림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묘사한 그림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얼마나 비참하고 참 흉악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9장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끝없는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에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산불이 나가지고 수십만 에이커가 타도 그 연기 때문에 그냥 하늘이 캄캄해지고 낮이 밤처럼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그런데 이 땅에, 이 불이 있는 땅에 그 깊은 무적행이 문이 열릴 때 거기 나타나는 연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그 메뚜기들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참 괴물이죠. 얼굴은 사람 같죠. 그 다음에 면류관을 썼죠. 머리털은 긴 머리, 여자 머리털 같죠. 날개를 가졌죠. 그 다음에 말발굽 같은 거 가졌습니다. 꼬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초자연적인 메뚜기죠. 우리 말로는 메뚜기 또는 영어로 러커스트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야 초자연적인 거, 한 번도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인데 이것은 바로 밑에 땅속으로부터 무저갱으로부터 지옥 속으로부터 올라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로 한마디로 괴물입니다. 괴물이죠. 이거는 반인 반마,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 같은 형체입니다. 여러분 TV에 보게 되면은 드라마에 보게 되면 요즘 그런 게 나오죠. 반인 반마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로 그냥 우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그걸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우주 전체를 정복하기 전에도 만화를 통해서 많은 만화가들이 그려져 그게 실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의 이 군대들은 동쪽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앞으로 뒤에 가보면 나옵니다. 14절 15절 가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들은 기병대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병대들 그리고 동방의 왕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오직 5달 동안만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은 잠시 동안 조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파마다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제하고는 다 해치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죽이는 게 아니고 해치는 것인데 5달 동안만을 고통받게 해라. 정갈에 쏘는 아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참 상상할 수 없네요. 지금 정갈이 쏘면 죽지요 사람이? 그런데 죽지도 못하고 5달 동안을 정갈에 쏠 때 그 고통 속에서 지나게 하는 이러한 무참한 이러한 환난, 이러한 재앙을 내려준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어떻게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까 본 메뚜기들이 수없이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죠. 사람들을 공격하니까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새라는 영화를 통해서 히치코키가 새를 통해서 사람들이 새 공격을 받는 그런 영화도 봤죠. 이거는 그 이상입니다. 무저강에서 올라온 그 괴물들,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괴물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끼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5달 동안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뜻있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숫자에 대한 것도 나오죠.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렇죠? 3이란 것도 하나님의 삼일체 숫자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람들이 럭키 세븐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죽을 사자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죽음을 표시하는 숫자가 바로 5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5달 동안을 고통받는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5째 나팔이다. 이것을 5째 나팔 때 5째 동안 5달 동안 고통을 받는다. 이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아담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그가 죽으니라. 아담의 죽는 것이 바로 5장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귀가 된 덮는 그룹은 5번째 그룹입니다. 보호자 주위를 둘러싸여 있는 내 생물의 모습, 바로 내 그룹이죠. 하늘의 보호자를 덮었던 그룹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바쳤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들통이 나가지고 죽는 장면이 납니다. 바로 사도행전 5장 5절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천사도 5번째 천사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참고로 세상에서도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메이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이데이, 5번째 달이 메이죠. 5월 메이데이라. 이건 뭔가 하면은 공중전을 합니다. 전투기를 가지고. 그러다가 폭격을 맞아가지고 이제 죽게 됐을 때는 메이데이 5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해군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5번 호루라기를 봅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우리가 들어볼 만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을 때 번제단은 바로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가는 짐승들이 태워지는 장소죠.
그들의 피는 다 밑으로 다 흘러버리고 그들의 모든 몸은 내장까지도 기름까지도 다 번제단에서 태워가지고 화제로 드리는 이러한 제사가 있죠. 그런데 결국 번제단의 가로의 세로의 길이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5규빗입니다. 5규빗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몇 군데 상처를 입었습니까? 5군데 상처입니다. 첫째는 두 손과 두 발, 4군데 상처죠. 그 다음에 옆구리, 바로 심장 밑부분이죠. 거기에 창으로 찔렸죠. 모든 피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5군데 상처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데스도 5자요, 죽음의 천사 사탄도 5자요, 데블도 5자요, 뱀을 상징하는 스네이크도 5자요. 죽음에 관련된 5자 숫자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 참 영어도 뜻글자죠. 이렇게 보면 Grace라는 단어, G-R-A-C-E,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5 알파벳으로 된 이 그레이스도 5자인데 왜 5자일까?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건데 왜 5자인가? 그 안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을 받아들일 때 나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좋은 소식입니까?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오직 은혜로만 됩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바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고,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고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세상 떠나면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불안한 가운데 사시는 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 죄가 피로 다 씻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믿는 자 안에 증거가 있고, 그 증거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붙들고 있는 분입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강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먹을 거 마실 거 많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더 불안합니다. 어떤 젊은 분을 제가 아는데 30대 밀리언어가 됐습니다. 밀리언어가 됐는데 캐시를 가지고 세금 안 낸다고 캐시를 잔뜩 금고에다 싸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구들하고 베케이션을 가는데 차를 타고 갑니다. 가는데 불안한 겁니다. 야, 도둑놈이 들어와서 가져가지 않을까? 집에 불이 나지 않을까? 불안해서 도중에 가다가 돌아왔다고 저에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많을수록 이거 유지하려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넉넉함으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장 6절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재앙의 때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는가, 이런 장면이 나오죠. 6절 보면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8절 봅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9절, 또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볼로온이라. 12절 보겠습니다.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오리로다. 여러분, 이 메뚜기의 모습을 한번 다시 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6절부터 12절까지 읽었죠. 근데 이 메뚜기의 모양이 잘 묘사가 됐고, 메뚜기에 물린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가? 아무리 죽으려도 죽지 못하는 고통.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대로 아닙니까? 금면류관을 썼죠. 이빨이 사자 이빨 같죠. 얼굴은 사람 같죠. 머리털은 여자 머리털 같죠. 날개를 가졌죠. 그 다음에 이 말발굽 같은 그 발을 가졌죠. 꼬리를 가졌죠. 이 흉배, 정말 철 흉배를 가졌죠. 이런 존재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을 공격할 때 이거야말로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참 이렇게 짐승들, 이런 괴물들에게 죽임당하는 것처럼 귀찮은 게 없죠. 또 한 번 화면을 보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을 받으시고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심으로 이 모든 화를 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화가 두 가지가 또 나오거든요. 두 가지가 또 나오는데 이것보다 더 비참한 그러한 화들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들로 인도할 것이요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일들, 장래 일들을 가르쳐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뚜기 모양은 반인 반말한 말이에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사람이죠.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이고, 말 같은 짐승이다. 이거 엄청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흉배와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그러한 짐승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행기처럼 생겼다고 볼 수가 있죠. 비행기처럼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장면을 요한이 이걸 비행기를 이렇게 잘못 본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흉폭한 문자적인 짐승들인데 이들이 다스리는 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아바돈이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아폴로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저 지옥 속에 깊은 그런 무정 속에 있는 천사의 바로 천사며 사망의 천사로서 파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로 번역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멸망의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시편 69편에 보게 되면은 멸망의 아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자기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판 가룟 유다를 얘기해서 멸망의 아들로 그랬고, 그 멸망의 아들이 자기 거처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너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물러갔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떻게 자기 살을 먹이고 피를 마시게 하겠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바로 나에게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말하십니다.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럴 때 생명의 말씀에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해서 그들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얘기했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이하에 보게 되면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죄의 사람이 나타난다, 바로 적그리스도를 칭해서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절대로 이것이 어떤 상상이 아니고 우리가 보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린 일이 없을 때 노아를 통해서 물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본 적이 없을 때, 특히 유황불이 내려온 적을 본 적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증거했고, 롯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비가 내려가지고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옛날 KBS에서 찾아간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완전히 소금입니다, 그 지역이. 그리고 어떤 미국 고고 인류학자 크리스찬이 카나다 분인데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소돔에 있던 당시에 그대로 있는 건물들까지도, 재단까지도 모든 것이 폭삭가라진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해 남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되는 걸 깨달으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이 속에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위로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위로자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받고 영원한 평강과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위로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공기처럼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들어가실 수 있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주님이 들어가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가 처음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육신으로 났지만은 육신의 모습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없어져야만 의로워져야만 되는데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죠. 그러므로 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걸 믿고 그분을 영접하시게 되면은 모든 죄가 도말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고 있을 때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그들 진중에 많이 보내가지고 물린 사람마다 다 죽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죄를 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그 구리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장대에다 높이 들어 올리라.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 거긴 노스로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노시라는 것은 바로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막에 있는 그 번제단도 위에 그 바로 쇠붙이가 바로 노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 율법으로 그 자기 죄를 담당할 짐승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 짐승을 자기가 죽이고 피를 흘린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걸 받아서 모든 몸들을 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띠고 내장까지 다 그 번제단 노제단 위에 올려놔서 태울 때에 그 짐승들이 이 사람의 죄인의 죄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죄가 다 타버린 것입니다. 이 바로 짐승이 대신해서 노제단에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구리뱀처럼 노뱀처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들어 올려가지고 우리의 모든 다 담당하시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뱀을 쳐다보면은 살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병원도 없습니다. 의사도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어떻게 영생을 받는 자 죄가 없어지느냐, 내가 뭔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건 인간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를 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의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신 사실을 믿을 때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쳐다보시고 주님 불러보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성령을 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받게 해주셔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나보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고 이 축복을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특별히 가족들에게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재앙에 대해서 나팔장, 5째 나팔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소식 우리가 미리 알았으니 이 소식을 우리가 미리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을 모르는 분들에게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시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